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세대였던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세 가지 참 이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 첫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좀 뜻밖인데 율법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와 그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동인전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신 귀한 역사이고 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귀한 리더십을 이루었던 모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는 모세가 회고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 단어는 8절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신 은혜에 우리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또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지나간 50년을 돌이켜봅니다. 일찍이 신명기를 쓰시면서 1장 30절에 그런 말씀했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먼저 가셔서 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 모세 2절에 기록한 대로 나이 120세예요. 출입하지 못합니다. 너는 더 이상 요단 건너 못 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1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광야 40년 이 민족을 하나님 은혜 안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격려도 해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또 불안도 해야 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보다 앞서지만 않는다면, 또 기도보다 앞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요단 건너 천국에 넉넉히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그 대권을 여호수아가 받았다면 모세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서는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특별히 모세는요, 뒤에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배교할 것을 알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음란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지나서요, 나중에 시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시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시브리 백성들에게 하셔요. 야, 우상 앞세우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우상이 음란한 이방신이 아니라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될 텐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시브리서 13장 5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저 돈이라고 하는 우상만 숭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네 앞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간 세월 회고하며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그리고 선진의 모든 신앙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우리의 날들을 반드시 앞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천국에 가는 그 길, 우리가 찬송가 449장인가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서가신 그분이 그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두 번 반복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아주 뜻밖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9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걸 초막절이 되거들랑 꺼내서 온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한 일은 말씀을 쓰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살아서 어떤 언약과 계약의 실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멈춰야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에게 모든 장로들에게 책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써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보존의 목적은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써준 그 말씀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입으로만 구전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써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명기 27장을 읽으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을 받았어요. 그 할 일은 큰 돌에 석회를 발라 율법을 기록하고 세우고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말과 글의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쉐마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이후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어내야 하기에 오늘 12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12절 좀 비춰보세요. 외국인도 있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굳이 교회의 사명을 얘기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럼 뭘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웁니까? 말씀으로 배우죠. 아마 모세가 이 말씀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참 매 7년마다 공개적으로 읽혀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토라가 돼서 초막절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그네들에게까지 증거되지 않았다면 여호와 경외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없어져 버렸겠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기록해 써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24절 이렇게 마감을 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다음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오늘도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는 여호수아는 1장 7절 뒤에 이런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책을 주셨고 그게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기록한 대로 이루어졌다. 세월이 좀 지나서 예레미야 시절로 지나가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 간직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모세는 모세 자체가 말씀이었다면 이제 모세 120살에 죽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표준을 삼고 어디 가서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언약궤에다가 그 말씀을 보관하고 매 7년마다 그걸 펼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라. 여러분, 모세는 사라졌고 책은 남았습니다. 지금도 참 감사한 건요, 모세가 책을 남기지 않았더라는 거죠. 모세오경을 남기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기준이 없는 신앙, 참 중구난방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고 보관하게 하셨고 때를 따라 낭독하게 하셨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셨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요,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 전에 70인의 제자들을 한번 모아서 훈련하신 다음에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쯤 기록된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 제자들이 나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하죠. 70인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들이 없을 거다. 신이 나서 보고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참 사건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사건과 사건 일들은 다 지워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초창기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병든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도 쫓겨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신이 쫓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이 하나님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이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교회 50년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고마운 건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낫대, 누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대, 그런 사건보다도 생명의 책에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 동인천 교회를 통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됐다면 여러분 참 기록된 그 이름이 천국에 영원히 보존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 주셨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3절에 있는 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또라는 말이 두 번 9절에도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또 너희가 요단 건너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꼭 듣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럼 너희들만, 네 자손들도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가르쳐 듣고 미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외하기를 배우는 교회의 존재 가치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몸으로 삶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죠. 경외하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후손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겠죠. 오늘 32장까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진다면 32장 46절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 준수를 재차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의 반복. 신명기는 다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미 기록된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또 한다면 또 한 번 반복해요. 교육이 반복이라면 오늘 32장 46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어지는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걸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 너희에게 생명이니라. 이렇게 오늘 47절에 마감을 한다면요, 이건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럼 사랑한다면 뭘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야, 너 나 사랑하냐? 나의 계명을 지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과제를 주셨죠.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이름책을 기록하게 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이 귀한 사명, 교육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이후에 우리 동인천 교회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게 해주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로 전도와 교육의 귀한 삶을 이루어가며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온 땅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또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